네,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샬롬.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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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11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전 솔로몬의 죽음에 대한 것을 한번 쭉 봤죠. 우리가 가야 할 길. 11장의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이방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하얀 길로 집어 들어가서 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한참 전성기가 있었죠. 스바의 여왕이 와서 감탄하고 가고 많은 좋은 것들을 주고 가고 이런 사건들, 지혜를 엄청나게 하나님께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스바 그 여왕의 문제점들을 온전하게 풀어줘가지고 감탄을 하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14절에서 25절 내용은 하닷과 르손 같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이 쭉 들어옵니다. 그의 눈에 그 왕비의 처자와 결혼하게 되는 그러한 그 사람들 얘기들이 쭉 나오죠. 하나님께서 왕의 자손이었던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도 그랬던 것처럼 이런 거 이렇게 일으킵니다. 이랬을 때 솔로몬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시므이가 그렇게 돌을 던지고 쫓아오고 해도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수도 있다라는 그 음성으로 듣고 용서하여 주고, 그죠? 우리가 항상 세상 살아갈 때 상대방이 나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나의 대적 노릇을 하거나 할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기대치가 있다 보면, 바라는 게 있다 보면, 그만 못하다면 그만 혈기가 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럴 때 그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하라고 이런 말씀을, 이런 상황을, 이런 경우를 일으키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죠?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세금을 좀 낮추고 우리들을 좀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더 핍박을 하고 탄압을 하는 바람에 다들 도망을 갔죠. 그래서 결국은 아들 때에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내용처럼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 때는 내가 나뉘지 않겠다. 저는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워주셨는데, 또한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아들 르호보암에서 그저 나라가 깨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다윗과의 사랑 때문에 한 지파는 남겨놓겠다고, 남겨놓는데 항상 하나님은 조건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나를 따르면, 그리고 내 윤리를 준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내 대를 끊어놓지 않겠다고,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로보암이 실수한 게 있어요. 그죠? 26절서부터 보니까 29절에 나와 있죠.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있었더라.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 새 옷을 찢어가며 12지파로 나눠가며 설명을 해주고 얘기를 해줬는데, 결국은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건데 여로보암의 행동에선가 뭔가 그런 게 교만했을까요? 그런 게 나타나다 보니까 죽이려고 쫓으니 결국은 그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내국에서 오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가 있죠. 예언으로 나타나고 말씀으로 나타나고 감동으로 나타나고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와요. 좋은 어떤 내게 좋은 일들이 됐든 앞날에 대한 것들이 됐든 올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 기도 중에 마음이 올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과정이 있는데, 분명한 건 중간에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모르죠.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칫 경거망동할 때가 너무 많고, 자칫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급하게, 그죠? 선포할 때가 너무 많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일으켜 가실 것인데, 아직은 때가 이르렀는데 그만 여로보암이 무엇인지 여기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할 거다라는데 분명한 것은 두 사람만 있었더라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길래 솔로몬이 치러 쫓아오니까 도망을 가게 되죠. 그죠? 이렇게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윤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예. 그러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는지라 한지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여 이런 일들로 인하여 라고 하면 무엇인가 발설이 있었거나 아니면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행동으로 저 녀석이 나를 대적하겠구나 이걸 봤으니까 죽이려고 쫓아 달려들었죠. 그러니까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도 잘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하나의 작전 중에 하나. 끝까지 머리를 뒤밀고 거기서 견뎠더라면은 여로보암은 죽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도망을 갔습니다.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43절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도 또한 똑같이 말 듣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그 반언을 듣지 않았고 솔로몬 때도 여러 번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경고를 했는데도 솔로몬은 전혀 듣지를 않았고 이방 신들을 너무나 섬겼죠. 끔찍한 신들 우리가 지난 토요일날 살펴봤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어저께 그 솔로몬에 대한 것을 조금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는 솔로몬은 참 하나님의 많은 지혜와 또 많은 지금으로 보면은 하나의 그 은사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나쁜 악령들이라는 신들을 불어내서 그것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해서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돌아갈 때는 일단 아들에게는 꼭 선한 일들로만 써라 하고 그것을 물려주고 갔다라는 그런 내용이 성경 아닌 외경에서 제가 잠깐 읽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많은 은사가 있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이 내가 자칫 그죠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들이 항상 내가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다 해서 하나님 내게 어떤 감동을 주셨다 해서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우리 솔로몬의 그 일생을 통하여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방 신들의 그 어떤 것을 그 밀곰이죠.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아스다롯을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밀곰을 경배했어요. 이런 일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산당도 많이 지어줬고 거기에 참석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쁜 잡신들과 어우러지는 어떤 그런 행사로 인하여 선을 위하여 향한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은 이쁘게 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주신 능력을 너무 남발하면 결국은 이렇게 내가 굉장히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 두 사람만 들었더라 했는데 그것이 일찍 드러나는 바람에 결국 죽을 뻔한 그러한 그 여로보암이 부하였었죠. 굉장히 아주 신실한 신하였었고 그 아주 열심히 충성스러운 부분을 보고 솔로몬이 중직에 기여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애굽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배우게 되네요. 여로보암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약속 자체가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것, 과정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가져야 되겠죠. 온유가 참 중요하다. 오래 참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가요. 과정에서 뛰어넘으면 안 되죠. 현재를 부정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고 성취에 갈 때까지 우리가 꾸준하게 그죠? 선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크리스찬인들의 모습조차도 절대로 누구도 그걸 정말 자신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이 아니라 내게 있다라는 거. 내 안에 나쁜 어저께도 얘기를 했지만 그 죄성들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깊이 알아야 되겠죠. 밑에 쭉 내려가 있다가 그저 악한 것들이 그랬다가 우리가 선이 조금 내려앉으면
그 악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이때다 하고 일어나는데 이것이 사단이지라는 것을 얼른 깨달아야 되는데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우리 자아가 먼저 일어납니다. 자존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충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죠. 우리들의 삶도 진리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뭐예요? 허울만, 허상만, 허장만, 껍데기만 그것을 따르다가 보면 결국은 우리들이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에 그런 그 잠언의 귀한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공허하게 살았는지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고 공허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될 텐데 솔로몬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네, 그런 왕이 없다 할 만큼 재산도 엄청 많았고 지혜도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셨고 예술적 재능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귀한 음악과 많은 시와 잠언을 3천이나 지혜를 굉장한 지혜를 배웠죠. 시도 1000편이나 그렇게 썼습니다. 또한 부인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1000명이나 됐습니다. 아버지의 100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그것이 바로 화의 근원이 됐어요. 다윗조차도 건축하기를 원했던 성도 건축하고 또한 자기네 그 왕궁도 건축하고 가장 치명적인 건 자기 아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쪽에서 얻지 않는 바람에 그런 그 궁을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런 일들을 저지른 것. 솔로몬은 참으로 우리가 이상으로 삼고 살아갈 모형인데 결코 닮아서는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많이 칭송하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들에 그런 그 뒤쪽에 있는 것들에 숨어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결국은 가진 모든 것은 참으로 아무리 우리가 정말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작은 아무것도 아닌 부분이죠. 우리 이상이 아니라 솔로몬은 타산지석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귀하게 깨닫고 알아가야 되겠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름다운 삶 때문에 아들 솔로몬이 죄가 많았지만 솔로몬의 당대에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했고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온전케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치리와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이 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부족했죠. 믿음이 부족했어요. 내가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드러나는 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어저께 제가 잠깐 누구하고 그런 대화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크게 목회를 한다는 게 참 세상에서는 존경도 받고 높임도 받고 또한 인정도 받고 한 번쯤 그렇게 어차피 목회할 거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많은 영혼들에게 귀한 은혜를 끼쳐야 되는 게 맞지만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정말 나를 잘 다스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갔을 때 과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종이 되려면은 그런 그 유혹과 위험을 잘 판단하고 물리치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그릇이 크기가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는 결론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는 것. 솔로몬은 20세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20년 동안은 궁 세우고 그죠? 하나님의 그 성 세우고 하느라고 성전 세우느라고 열심히 정말 많은 것들을 그렇게 세웠는데 남은 20년을 그만 그 나쁜 잡신들에게 무상에게 산당짓고 그 후비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죠. 그 많은 후궁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두지 말고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보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었어요. 그죠? 우리가 전편에 보니 그렇게 이방인들을 너무 가까이 하고 너무 많은 그러한 그 아내들을 두고 그리고 또한 그 너무 많은 재산을 증식하고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 황금기를 최악의 기간으로 결국 전락시키고 말죠. 우리가 그래프가 쫙 올라갔을 때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시기를 죄로 날리고 말았어요. 그 좋은 시기를 결국은 허울만 쫓다가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전도서를 기록하죠. 마지막 말년에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심판하실 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베티장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뭐 좋은 성과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헛된 아무것도 아닌 허접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솔로몬이 가진 많은 영광이 결국은 솔로몬의 말년을 헛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치닫게 했던 것. 누가 너무 많이 갖고 누가 너무 적게 가진 것은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죄가 그렇게 만든 거죠. 이 땅에서 뭐 너무 많은 것과 너무 적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하나님 중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있었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많은 것을 이뤘다 함도 아니면 못 이뤘다 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돈이 많아도 결국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더 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기는 돈 없이도 먹을 수 있죠. 공기를 마시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복음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항상 얘기하죠. 배웠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복음은 주어지는데 그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깨닫기도 하고 눈이 열리기도 하고 그죠? 평생을 열지를 못하고 귀를 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저희들이 살아있는 증인들이 좀 있습니다. 죽음 위에 저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 배경이 없었던 것 때문에 서운할 사람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 세상 가가지고 내 배경이 이랬었는데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이 합리화가 되거나 칭찬을 받을 일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했었냐는 거죠. 하나님 나 그때 왜 그렇게 돈이 없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그 원망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때 저를 조금 더 야단쳐 주시죠. 조금 더 깨닫게 훈계해 주시죠. 사람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깨달아서 천국 올 수 있게 해주시죠 하고 아마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세상의 부귀영 명예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늘어놓는 푸념이 아니고요. 그 포도원의 그 한 여우가 탐스럽게 열린 포도나무 가지를 따고 싶어서 깡충깡충 결국 뛰어오르다가 거기에 다다라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저 포도는 분명히 신포도일 거야 라고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가 헛되도다 라고 할 때 그 여우와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부귀명예가 헛되도라고 말하는 것은 부귀명예보다는 중요한 무엇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일찍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면 헛된 것 쫓아가지 말고 온전한 것, 진실한 것,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우리가 키워가면서 점점 내가 성숙한 성화된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다가도 결국은 포도가 손에 잡힐 것 같으면 그때는 어때요? 그것 따려고 그죠? 그냥 뭐 혈안이 되죠. 근데 손에 잡히지 않으면 아 저거는 내 포도가 아니야. 너무 쉬어서 먹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숭배하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우리도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필요합니다. 물질이. 그것이 없이는 또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물질적인 축복이 솔로몬의 믿음을 결국은 보장하지 못했죠. 물질은 배경일 뿐입니다. 때로는 사탄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나가야 되겠죠. 솔로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죠? 나 때문에 오늘도 저 때문에 이 한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죠. 목적 없는 껍데기보다는 껍데기 없는 목적이 더 낫습니다. 표정이 아름답지 않더라도 그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게 중요하죠. 두랫돈을 기억하셨던 주님 그죠?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던질 때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니까 아시는 거죠. 우리의 술수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진실한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2절부터 잠깐 한번 같이 합독하시고 예배를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부터 교독하시도록 하죠. 12절부터 22절까지 찾으셨나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거든.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의 이같이 행하시는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16절까지 읽어주세요. 또 내가 해 아래 보건대 재판하는 그곳에서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것에서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이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달으려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산 후에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